8절부터 14절. 그리고 참 말씀 받기 전에 광고는 그 공동회의는 없지만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 우리 좀 그 예배당 관련돼서 좀 같이 좀 얘기 좀 계속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받을 때 빛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책망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의 실천 명령을 이전에 받았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과 정결함에 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하며 세상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즉 그들과 한편이 되지 말라는 교훈도 배웠습니다. 그들과 한편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이유, 그 동기가 4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5절에서 7절까지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엄중한 사실, 두 번째는 8절로부터 14절 빛의 자녀라는 동기, 세 번째는 15절에서 17절 지혜 있는 자라는 동기, 네 번째는 18절부터 21절 성령 충만이라는 동기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첫 번째 확실한 심판이 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예수를 믿으세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부자 되려고, 천국 가려고. 오케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자 되려고도 아니고 천국 병에 나으려고도 아니고 좀 더 고상하게 말해서 거룩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아니에요. 방금 대답하신 그 솔직히 가장 기초적인 답은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다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이제 기본기가 중요해요.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단순한 표어가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요새는 정말 많이 적어졌지만 예전에 그게 좀 있었어요.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앞뒤로 딱 적어가지고 이 표어를 들고 전도하면 가끔 아니 저렇게 무식하고 혐오스럽게 전도하니까 전도가 더 힘들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을. 근데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본기에서만 머물고 있으면 이 외부로 뿜어져 나오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운동 중에 제가 예전에 검도를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검도 유단자입니다. 일반에도 젊었을 때 검도 초단까지 했어요. 1단까지. 근데 검도를 시작할 때 처음 기본기가 뭔지 아세요? 처음 기본기? 이거 무대 강대상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뛰는 거예요. 앞뒤로 이렇게 뛰는 거. 우리 지금 막내딸도 검도를 배우는데 검도 처음 딱 가면 그냥 뛰는 것만 합니다. 이렇게 앞뒤로. 검도 좀 보신 적 있으면 이렇게 죽도를 휘두를 때 앞으로 뛰고 뒤로 뛰잖아요. 앞뒤로 뛰는 것만 계속 이렇게 하나 둘. 근데 만약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계속 앞뒤로 뛰는 것만 계속하면 절대로 검도 시합에 나갈 수 없습니다. 검을 앞으로 뻗지도 못하고 그렇게 앞뒤로 뛰기만 해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코미디가 되는 거죠. 만약 시합 붙었는데 생각해보세요. 한 명이 앞뒤로만 계속 뛰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지옥 가지 않는 것이 기본기로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즉 난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되었어, 지옥에 안 간다, 천국 간다로만 만족한다면 시합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표만으로는, 즉 하나님의 심판만으로는, 지옥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만으로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동기로는 부족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동기, 성도가 거룩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그 두 번째 이유로 오늘 성경은 성도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지금 성경은 잠깐 보세요.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으나 이제는 빛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자체가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환경, 빛의 환경처럼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어둠 자체에서 빛 자체로, 즉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철저한 변화는 그냥 빛이 아니라 뭐라고요? 빛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해요. 즉 주 안에서 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이에요? 이건 주님과 연합됨으로써라는 말이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환경이 어둠이든 여러분의 환경이 빛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은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성도는 빛이기에, 교회는 빛이기에 세상 속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에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9절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를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빛의 열매는 뭐냐? 즉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무엇인지만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토시네란 말인데, 이것은 이기적이지 않고 모나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서 주위의 모든 사람의 행복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해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촉진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그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는 일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했었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를 요구하는 착함인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의로움이란 건 뭘까? 의. 자, 의가 무엇이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의. 기억나세요? 의의 정의.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 관계가 유지됨에 필요한 나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시작은, 그 모든 의의 시작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즉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나의 막 충동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것으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 성경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안 그러면 다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세상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빛의 열매로서 또 하나는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자, 진실함.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사물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이런 진실함이란 감추거나 속이는 것이 없는 밝히 드러내고 열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뭐 우리가 대충 다 압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의 그 모든 것의 키, 열쇠는 10절이에요. 10절,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여는 키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했죠. 시험하다란 말은 뭐 주님을 시험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금속을 시험할 때 우리 실험실에서 금속을 시험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런 거예요. 실험실에서 이 금속이 어떤 금속인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 뭐 비커에 뭐 시약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산성 시험에서 금속 반응 일으켜서 이게 어떤 금속이고 뭐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의 순도가 몇 프로고 뭐 그런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대충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정확한 지식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금속이 순도가 몇 프로냐, 이 금속이 뭐냐, 재질이 뭐냐 그런 것을 정확히 확인하고 조사하라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실,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 삶의 행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주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애를 쓰도록 시험하는 것에서 그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분별하는 것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유사한 모습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never 결단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선을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죠. 그 공의와 사랑을 품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미 사랑과 공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세상 사람들 중엔 막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막 칭찬도 많이 듣고 막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막 상도 받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위인전도 나오고. 그런 세상의 모습 안에서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려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세상의 사랑과 공의에 동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사랑과 공의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지난주에 본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분명히 구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고요, 아프리카 가서 고아들도 돌보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빛의 열매가 아니고 빛의 열매가 아닌 것뿐만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것, 즉 어둠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 속에 나간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쫓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로부터 5절인데요. 자, 이제 제가 읽을게요.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다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판단 안에는 칭찬도 포함된다고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즉 사람에는 우리 항상 사람 할 때는 나도 포함시켜야 돼요. 우리 항상 사람 하면 남만 생각하는데 사람은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특별히 자책할 것이 없어요. 아니 뭐 사도 바울 정도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 드시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자기가 의롭다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막 정의를 외치고 막 거리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갈 때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자신들에겐 자책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라고요. 다만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다 하여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돌아보니까 내 자책할 건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의롭다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심판하실 분은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즉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고 주님이 판단하시니까 말입니다. 자막 내려주세요. 자, 특히 교회에서 옳은 소리 잘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위험이 늘 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밖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늘 이런 위험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든 나 정확한 사람이야. 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나 확실한 사람이야. 이게 나 좋자고 하는 말이야? 나도 가만히 있으면 편해. 하지만 정의를 세워야지 라는 사람일수록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또 이제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까, 기독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까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 교회 분쟁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어요. 교회 분쟁 사건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분쟁 사건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그건 일단 양쪽 모두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엇을 가지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냐면 세상 속 기준으로 서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네가 횡령을 했네. 안 했네. 이 정도는 뭐 눈 감아줘야지. 세상 기준으로도 너무 심한 죄를 지었네. 아니네. 뭐 그 정도는 뭐 눈 감아줘야지. 뭐 그런 식으로 세상 기준을 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상식선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상식이 세상법에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물어보러 이제 저 같은 변호사한테 오는 거야. 교회 분쟁할 때.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교회 분쟁에서 그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던 싸움이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상대방 측을 서로 사탄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예외 없어요. 그래서 저 만약에 의뢰하러 왔는데 이제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오시잖아요. 상대방 사탄의 자식이라면 딱 접고 안 믿는 변호사한테 가라고 그래요. 근데 거의 다 그쪽으로 가요, 사탄이. 그래서 교회 분쟁은 절대로 법정에서도 화해 조정이 없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분쟁 사건 가는데 상대방 변호사도 저랑 잘 아는 크리스찬, 저랑 같이 제자훈련 같이 받았던 변호사. 근데 이제 상대방 변호사를 이제 법정에 쓴 거예요. 우리끼리 변호사들끼리 얘기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조정하자, 화해하자. 그래서 판사 앞에서 저희 화해 조정하겠습니다. 조정기일 한번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서를 이렇게 보더니 양쪽 변호사가 조정기일 잡아주세요. 고개를 벌떡 드시더라고. 깜짝 놀라면서. 막 다시 소리를 주셔서 이 교회 사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사건에서 조정기일을 잡아요? 교회 사건 조정 안 되는 거 뻔히 아시면서 두 분 변호사님들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요. 조정이 없어요. 왜 조정이 없냐고요? 사탄의 자식하고 어떻게 조정을 해요? 사탄의 자식인데 어떻게 화해가 돼요?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싸워야지.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희한하게 공통적으로 교회 사건을 상담하러 오는 장로님, 목사님 가운데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성경 구절 어디를 근거로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하는데 아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그저 세상 상식, 세상 법, 자신이 살아온 세상 경험만 들먹일 뿐이에요. 자신들의 주장과 행동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서도 막상 주님의 말씀으로 뭐라고요? 시험하거나 조사하는 일을 하잖아요. 실험실에서 면밀히 조사하듯이 조사하지 않아요.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목적은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옳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며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여도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실은 불순종의 아들들 편에서 하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첫 번째 동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마음에 아마도 주님의 기쁨일 거야 라고 섣부른 추측을 하여서도 안 돼요. 이건 주님의 기쁨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금속의 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밀 검사를 하듯이 시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일인지를 시험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여도 틀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목사들은 누가 뭐라 해도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우리 직분 그때 에베소 살 때 직분 이야기 했잖아요.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해요? 왜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무릇 참된 성도들은 또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한다고요. 왜 말씀을 하나요? 그건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내 기준으로 옳다 하지 않고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사도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배우셨나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1번이 뭐예요? 우리 산지교회 성도라면 이건 그냥 금방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새가족반 할 때 다 하거든요. 새가족반 아닌데도 걔도 인간 창조 목적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아니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아닙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1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죄가 들어와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된 거라고요. 그게 바로 죄의 근원 악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때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그 목적은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 속에도 그래야 하는데 그런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목적이 내가 될 수 있나요? 없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 가운데 예배당에서의 목적이 나이거나 어떤 사람이 목적이라면 교회는 금방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만일 주님의 영화로움이 빠진다면 교회는 속칭 세상 조직보다 형편없는 존재가 됩니다. 차라리 같은 취미로 모인 동호회가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취미예요. 차라리 예수를 믿는 걸 취미로 가져서 동호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교회를 안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면 차라리 돈을 버는 조직인 회사가 나아요. 아니면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회가 낫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면 차라리 동호회나 회사나 동문회나 교회 모임이 난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는 금방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일 때 동문회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닌 것이며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나온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내 만족을 얻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제발 예배 드릴 때 내 만족을 얻기 위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만족을 얻기 위해 나오면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예배의 기쁨이 달라지는 걸요. 자, 그럼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애쓰기만 하고 예배를 열심히 기쁘게 드리면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라는 보장이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악한 본성에 푹 빠져 있었던 존재들이라서 이 성경 말씀조차도 잘 들으세요. 이 성경 말씀조차도 내 입맛에 맞게 적용하고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팍팍 우기기도 한다고요.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있는데 나만 주님이 기뻐한다고 막 우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도 자기에게 속아요. 그래서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데 넘어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자기들 입맛에 잘 꿰맞추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들었다는 그 기도의 음성을 자기 생각을 기도의 음성으로 바꾸고 박박 우기는데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니까요. 남한테 속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시험하여 보라는 11절로 다시 확실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여기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는 이어서 나오는 12절과 연결되어 12절 잠깐 띄워줘 보세요.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것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와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12절. 자, 어둠은 언제나 은밀히 행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우리 항상 그 밤거리를 헤매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뭐 탐욕, 뭐 누추한 것,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옛사람의 모든 악이 뭐라고 했어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즉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건 소극적인 면이라면 이제 적극적인 면을 성경은 요구해요. 자, 그것이 11절 다시 보세요. 11절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인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13절과 이어져요. 즉 11절 뒷부분은 13절, 11절 그 앞부분은 12절과 연결되는데 이 도리어 책망하라는 13절과 연결돼요. 13절 잠깐 띄워줘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자, 이제 책망하다. 이 책망하다가 뭔지 알아야죠. 자, 책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렌코라는 뜻인데 이것을 좀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다라고 번역하니까 좀 오해를 좀 사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막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막 야단치고 막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엘렌코 이 원어의 뜻은 이 정도 알아두셔도 돼요. 뭐냐면 증거를 가지고 납득을 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책망하다 그 옆에 증거를 가지고 납득을 시키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증거를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나가라 라고 하는 이유는 세상에 나가서 악한 사람들 모두 내쫓아버리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리와 창리와 가늠한 여인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뭘 하셨어요?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아니죠. 식사를 하셨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편은 되지 않지만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쫓으셨어요? 그들의 어둠을 예수의 사랑으로 쫓아내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어둠을 예수의 사랑으로 쫓아내신 걸 알 수 있는 게 그들은 예수 앞에서 감히 어둠의 일을 행하지 못한다고요. 예수 앞에서 세리 그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거기서 세금을 자기가 거둔 것보다 자기가 취한 것보다 4배 자기가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고리대금업 하지 못해요. 세리가 예수 앞에서. 창기가 예수 앞에서 간호를 못한다고요. 예수가 빛이며 우리도 빛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예수처럼 세상에 나가서 악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악인들과 함께 살 때 악인들이 감히 우리들 앞에서 우리의 빛 때문에 그들이 어둠처럼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동문회에 나갔다고 합시다. 안 믿는 친구들 기독 동문회 말고 우리 동문회는 예수를 믿는 자 안 믿는 자 섞이는 게 동문회잖아요. 나갔다 합시다. 근데 여러분 때문에 거기서 어둠처럼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엘렌코, 증거를 가지고 납득시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우리를 보고 그 증거를 보고 우리를 보고 그들이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이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어둠인 것을 납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책망한다는 것은 정죄하고 비판하여 죽여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쫓아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예수의 빛 때문에 차마 그들이 어둠처럼 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영향력은 미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것을 증명하려고 남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남을 비난하기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직장생활 이제 막 시작하니까 막 힘들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고 비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난 거니까. 여러분 비난의 뒷 배경에는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어느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은 것 같아요. 즉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빛의 자녀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비난이나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아니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자신이 잘난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것을 증명하려고 끽해봐야 돈 갖고 흔들어요. 끽해봐야 자식들 잘된 것 갖고 흔들어요. 자기 잘난 것 증명하려고. 근데 그나마도 없으면 자기 잘난 것을 뭐로 증명해요? 막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서 잘난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자존감이 높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막 우월감을 보여주거나 막 누군가의 혐오감을 보여주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 자존감으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그 용서로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까지 들어가 책망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납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빛을 향해 돌아오도록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것은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정의를 세운다고 서로 욕하고 싸우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책망을 받을까요? 납득을 할까요? 아니요, 조롱을 해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떤 모습으로 교제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책망을 받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첫 방문을 하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도들이 뭐가 좋은지 그냥 실글실글 웃고 있어요. 아니면
처음으로 어떤 성도나 누가 손님이 방문했는데 이건 뭐가 불만인지 뚱하니 인상 쓰고 받아준 얼굴 그냥 성난 얼굴로 얘 왜 왔나 너 누구냐 그러고 있으면 자 어떤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세한탄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우는 줄 아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무릎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신세한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거예요. 지금 가면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지? 어쩜 저런 상황에서도 기쁠 수 있지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도록 그리스도인은 빛을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책망하여야 하니까. 그런데 기쁨은커녕 행복은커녕 교회에 내가 누군가와 싸우고야 말리라. 내가 누구 하나 걸려봐라 내가. 라는 결연한 의지로 교회를 나온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모르는 갓난아기에 불과한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신앙생활 딱 봐서 갓난아기 같은 분이 계시면 갓난아기구나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치워줘야지. 그런 거잖아요. 13절 그렇게 빛에 의해서 책망받는 것은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빛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빛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이에요. 왜 전도가 안 되나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안 나가서요. 빛이 안 나가서요. 우리에게서 주님의 형상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간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제가 길게 지금 설교한 것을 예수님은 딱 3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미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영적으로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즉 빛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14절 우리 한번 그 명령을 들어보시죠.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지 않은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깨어서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이 말씀을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잠자는 혼에게 지금 명령하신다고요. 영이 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세상을 책망하는 것은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길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자고 있는 데니까, 다 죽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 길은 은혜의 길이에요. 우린 깨어 있으니까요. 다 잠자는 데에서 깨어 있는 건 은혜라고요. 다 죽어 있는 사이에서 깨어 있는 건 은혜잖아요. 그 길을 걷는 성도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빛을 계속 비추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로봇처럼 조작하지 않았어요. 프로그래밍해서 조작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딱 목줄을 잡고 우리를 동물 취급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시고 내주하신 영이 우리 혼에게 말씀하시고, 혼이 뭐예요? 자유의지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자유롭게 된 자들이거든요. 주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저 청각적으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내 말을 더럽게 안 들어. 그럼 우리 딸이 청각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 딸은 내 말을 너무 잘 들어. 그 시청각력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귀로는 다 들어요. 내가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저도 날마다 들어요. 다만 그 말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들어먹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쁘고 복된 분인가요? 아니면 눈물과 괴로움을 주시는 분인가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눈물과 괴로움을 주는 분이라고 이해되면 우리는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쓰는 편지가 늘 그냥 비극인데요. 과연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을 담은 편지라는 거예요. 내 기분과 상황에 쓰는 편지는 어떤 땐 기뻤다가 어떤 땐 슬펐다가 어떤 땐 좋았다가 어떤 땐 괴롭다가 막 내용이 중구난방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는 언제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빛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문 준비하면서 이런 제안을 하나 할까 하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예배당, 이제 새로운 예배당 옮겨가자. 뭐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당에서 특히 한 1년 동안 늘 웃읍시다. 웃읍시다. 아니 우리가 교회 오는데 맨날 그냥 칙칙하니 그냥 물론 설교가 웃기진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웃겨드리는 코미디언은 아니니까. 설교는 찔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찔림이 있고 막 통해야지만 좀 웃읍시다. 예배당에 웃읍시다. 빛으로 빛납시다. 예수 그때 복음을 품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찔림을 받는 말씀을 받아도 이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살려고 주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든 말씀을 들을 때든 교제를 할 때 교회 오는 그 걸음걸음마다 웃으면서 오자고요. 한번 1년간 한번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지? 미쳤나? 하면서 따라오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빛으로 가득 채워서 그 빛이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퍼뜨립니까? 빛을 퍼뜨리는 것이지. 기쁨을 퍼뜨리는 것이지. 복을 퍼뜨리는 것이지. 우리들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부디 이제 내가 쓰던 그 어둠의 편지를 이제 그만 쓰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빛의 편지가 돼서 우리가 편지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환한 웃음과 친절과 행복한 빛의 모습으로 어둠이 책망을 받아 빛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웃읍시다.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좀. 아니 좀 예배당에서 저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물론 저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회개했다니까 너무 심각하게 얼굴을 굳히는 것 같아요. 좀 웃어봅시다. 좀 웃으세요.
안 기쁘세요? 안에서 웃네. 안에서 저도 웃으시네. 웃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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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배자고 오는 게 무슨 의무로 오세요? 이제 그 정도 수준 벗어났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산지교회 지금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새 멤버예요. 새 술은 새 부대로 새 멤버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 저는 빛의 부대가 되길 원해요. 웃읍시다. 나부터 웃읍시다. 웃을 일 없으면 웃을 일 생각합시다. 우리 석환이 웃네. 얼마나 환하게 웃어. 웃읍시다. 자, 우리 그렇게 다 약속하신 걸로 믿습니다.